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고난주간은 부활절만큼이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고난 없는 부활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그 손가락질을 인내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이는 참 열매와 영적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제3시, 즉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전에 주님은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갈고리가 달린 채찍을 맞으셔서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쇠갈고리가 달렸으니까 한번 칠 때마다 살점을 뜯어내는 거예요. 막 몸이 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극형에 해당되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6시간 동안 대롱대롱 못에 박혀서 대롱대롱 매달린 채 하나님만 바라보셨던 우리 주님. 형벌 중에는요, 가장 중요한 형벌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화형이에요.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잠깐이면 이렇게 정신을 잃거나 해서 고통의 기간이 그나마 짧아요. 두 번째는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형벌입니다. 이것도 떨어지면서 정신을 대부분 잃죠. 세 번째로 십자가형입니다. 이 십자가 형벌을 보면 당장 죽지도 못하고 몇 시간을 못에 박혀 바들바들 떨며 극도의 고통을 느끼다가 죽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이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형벌, 그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컸다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 치를 떠셨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수모와 형벌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순간순간 우리가 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영화를 보면서 보면 내 죄가 저만큼 컸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 고통의 얼굴을 하고 계실 때 어떤 사람이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34절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주님께 마시게 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쓸개탄 포도주는 진통제, 이 마취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예수가 고통을 좀 덜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데 주님께서 마시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는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이 주신 십자가로 힘들어하고 계시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끊임없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고통이 우리에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가 때로 그 고난을 만날 때에 주께서 하신 것처럼 고난을 덜어보려고 애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쓸개탄 포도주의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는 고난을 마다하는 거예요.
그러니 쓸개탄 포도주가 없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물리쳐 주실 때도 있지만 어느 정한 때에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고통을 우리가 감수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고난을 그대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행 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그대로 받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서 고난을 겪는다면 말이죠. 어떻게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 이 고통이 왔는데 주님 피하게 해주세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피할 길은 주시죠. 그래도 피할 길을 주시지만은 그 한도 내에 고난을 주실 때에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령을 피려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또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죠. 교회 일도 때로는 피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근데 필요하면 내가 해야죠.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만나야죠. 미워도 만나야죠. 또 어떠한 병이 왔을 때에 내가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더라도 그때까지 내가 겪어야 할 질병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고난을 위한 나의 자세는 감사하는 거예요. 고통은 고통이에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치료해 주실 줄 믿지만은 지금 아픈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 하면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대로 겪으시면 어때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대로 겪어왔잖아요. 고난이 오자마자 기도했더니 휙 그냥 고난이 금방금방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까지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짐과 고난을 다 물리쳐 주신다라고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더라도 그냥 감당하십시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교회 일이나 주어진 일이 힘들더라도 말이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녹아지는 순간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와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36절에 보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집행관들이 주님이 입고 계셨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쓴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순간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죄 없이 조롱당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내 옷을 다 벗겨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갖고 하는 거죠. 주님 당시 제수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제수의 옷을 나누어 갖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희롱하는 거죠. 너는 죄인이니까 네 몸도 아주 망가지고 찢어져야 되고 네 옷도, 입던 옷도 우리 거야. 너는 다시는 입을 수가 없어. 그런 의미죠. 그래서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뿐만 아니라 입으셨던 옷도 모두 원수에게 초롱당하고 모든 것을 다 내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이 도륙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것을 전부 빼앗기는 것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억울한 일 많이 당해요. 그죠?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십자가예요. 내가 내 죄를 져서 어려움이 왔다면 회개하면 되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걷어가 주세요. 그런데 죄와는 상관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그건 그대로 당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소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입던 옷과 몸과 몸속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다 내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십자가가 있나요? 십자가 있어요. 자,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주님을 모욕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는요, 상대를 향해서 머리를 흔드는 것은 최고의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주님 양옆에는 죄수들이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들마저도 주님을 욕했다고 4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나쁜 죄를 지은 죄수들도 모욕을 했습니다. 주님을. 그냥 있는 대로 다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까지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놀림받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자, 40절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소리치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요. 내려와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자이면 내려와 보라. 우리가 믿겠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12영 군대를 지금이라도 보낼 수 있다고요. 나는 십자가 안 질 수도 있다고. 그런데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은 패배자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고. 여러분, 주님이 전에 말씀하기를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두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놀리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 사흘 만에 짓겠다는 성전이 주님의 부활된 몸인 줄 모르고 그 의미를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내용이 여태껏 보이는 성전과 제사 등을 허시고 진정한 영원한 보화인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주시는 것임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여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심을 모르고, 새카맣게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모르거나 무시한 종교 지도자들 말이죠. 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일 욕되게 해요.
세상에 그 교회가 말이죠. 욕을 먹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욕 먹을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거예요. 당시 성전을 더럽히고 장사하던 사람들이 성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해 그들은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도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이 왜 십자가를 치셨는지 잊어버리거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치셨는지 그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자기 이권을 챙깁니다. 교회가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교회당 줘놓고 장사를 해요. 장사를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막 비싸게 팔고. 자기 이권을 위해 신앙인으로 자처하는 게요, 그게 주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주님을 조롱하죠.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조롱합니다. 주님이 만유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려대며 비꼬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의 위엄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데 인간이 70이면 80에 이 땅을 떠나는 인간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비판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왕 만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비꼬아 말하고 있는 이들을 보세요. 네가 왕이지 하면서 가시면류관을 만듭니다. 로마 군인들이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희롱하고 주님의 머리에 씌운 것입니다. 그 주님의 머리에는 피가 철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시는데 침묵하셨어요. 대들지도 않으시고 같이 욕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만 그저 부르짖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요. 여러분, 기독교는 병 고치고 물질 축복받는 축복의 종교라고도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자신이 죽는 종교가 기독교 신앙이에요. 철저히 모욕당하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그런 고초를 겪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사역이 놀림을 당한 사건이요. 예수님 놀림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놀림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놀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분통해하면 말이 되겠나요? 우리도 같이 놀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 하셔요. 그들이 말한 것을 보십시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주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비꼬아서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 고통을 그대로 받으셔야만 했던 우리 주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믿겠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던 그 주님, 그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능력자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았던 우리 주님, 그게 진정한 능력 아닌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능력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면 주님과 함께 달려 있어야 합니다. 내려오지 마십시오. 그게 고난을 대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족과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 고난을 안지려고 하니까 자꾸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예,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주님과 같이 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43절에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 조롱하는 말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구원하실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대해서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그랬을까요? 조롱합니다. 주님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주님이시라고요. 예수 믿으면 귀신 쫓겨나가고 병고침 받고 물질 축복받고, 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하는지. 자,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계속 45절에 봅니다. 제6시가 되었습니다. 정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났는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합니다. 돌아가시기 3시간 전부터 온 주위가 어두워졌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슬픔과 비통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9시 즉 오후 3시가 되어 돌아가시는데요, 그 전에 크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평소에 주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지만 그 당시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대부분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아람어와 섞여서 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주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이 왜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는지 모르셨기 때문인가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외치신 겁니까?
너무나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너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셔야만 했던 게요. 보면 이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거는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분의 고통과 희생과 죽으심은요, 너무나도 그분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스도의 순환의 사건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첫째로 하나님과 그 아들로서의 죽음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의인으로서의 죽음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한 죽으심이었습니다. 가장 불합리한 거예요. 가장 하나님으로 보면 정의롭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요? 어떻게 정의로운 하나님이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원수들을 위해서 죽게 합니까?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속성과 정의로움을 깨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죽이셨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불합리한 일을 하셨는데요. 보세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사랑과 정의를 더 한층 밝히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왜 그렇죠?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합리한 사건을 감수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정의를 위해 그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대속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런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불합리하게 보이나 사실은 가장 합리적인 사건. 왜? 값을 치르셨어요. 영적이고 생명의 사건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희생이 아니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니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주님은 후에 부활하셨고 많은 인류가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불합리한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요. 다른 종교에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역사상 찾아봐도 하나님이, 신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희생함으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피의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무지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기독교 신앙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 사역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가두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왜 이 역병이 계속돼? 이래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왜 그럴까? 왜 자연이 이럴까? 왜 오염될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내가 받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무리 불합리하게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생동력 있는 생명의 삶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주변 사람들 때문에 애매히 십자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애매하게, 이유도 없이.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견딜 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기독교의 신앙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볼 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돌을 닦아도 기독교 신앙 몰라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택한 자 외에는 말이에요.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치욕과 고통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으로 나의 고난도 견디는 신앙인이 진짜 신앙인이죠. 고난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니까요. 이 믿음으로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삶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149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149장